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의 찬양은 오늘의 예배를 잔치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쉬운 7번째 시간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태까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 이것은 전부 다 하늘에 속한 모형에 불과한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왜 율법책을 낭송을 하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언약의 피를 뿌렸겠습니까? 또한 모든 제사들이 다 나타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왜 피를 뿌렸겠느냐 말이에요. 22절 다시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그러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이지, 율법에 속한 제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거나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불거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알릴레오를 말하고 있는 유시민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도 너무하고 너무 잔인하다.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꾸로 그 잔인한 잣대를 누구에게나 들이대면 그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예? 그걸 다 파헤치되 법적인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칼날이 미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리 내사한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우린 내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오늘 뉴스에는 여자 검사 한 분이 내사한 것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의문점이 많다 이렇게 그 안에서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과 그 법무장관이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걸 말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서 사람의 숨겨진 죄라든지 모든 죄에 대하여서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어디까지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말하는 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말을 갖다가 비난을 했어요. 걸어놓으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어요. 말을 가지고 다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제가 아는 그 광주에 어떤 공적인 곳에 지부장을 맡고 계신 공무원 신분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지부장이 되어지기까지 그 집사님 네 분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부장이 되어지기 전에 이제 그 부하 직원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가 5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장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뇌물을 네가 받은 거 아니냐. 이것으로 걸어 넘어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뭐 이게 뒤집어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래된 얘기예요. 그 검사가 담당 검사가 그것을 놓고 다른 데로 지청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그 후배 검사 뒤따라오는 후배 검사한테 이거 반드시 해결해라. 해결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손댄 것이니까 마무리 지어라 이 뜻이에요. 아주 끈질깁니다. 법에 걸리면은 여지 없어요. 예. 그게 마침내 그만뒀습니다. 지부장 그만두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집행유예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내가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예? 이 검찰이 지경고 있겠지만은 법이라는 것 그것보다도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압력 수단이나 정치적인 수단 이 모든 것으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끊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대로 밀어붙이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검찰이 법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검찰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을 가지고 법을 잣대를 갖다가 왜곡시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검찰 권력을 축소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 검찰의 역으로 칼날에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문 대통령은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지만은 검찰 개혁이 쉬운가요?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꼭 역으로 잣대를 갖다 검찰 칼날에 잣대를 들이대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없죠. 반대로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었을 때 밑에 있었던 모든 부하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막 의심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다 내막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아는 척을 다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법에다가 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함을 얻는 것이지 법대로 살아서 정결하거나 거룩한 인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아유, 여러분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이셨잖아요. 신학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글쎄,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었을 때 머리 깎는 것하고 지금의 머리를 깎는 거하고 비슷할까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죠. 공안검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민주화 운동인지 이게 가치 혼돈이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시 역으로 검찰과 그다음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까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헌정 역사 속에서 대통령이 여태까지 와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어디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거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질 때 이 민족이 이 한반도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가치관의 혼돈과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와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좌와 우의 이와 같은 이념 전쟁을 통해서 막 왜 인간 우리들의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을 혼돈 속에 있게 만드시냐면은 그 혼돈 속에서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정치권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예. 경제개혁 속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오직 주님만이 이 속에서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만이 정결함을 줄 수 있고 거룩함을 줄 수 있고 어렵다 하심을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 이 개혁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뭐 냉정구도 속에서 뭐 좌와 우의 이념 구도가 있어가지고 뭐 확실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보와 보수라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진보와 보수도 없어 지금은. 예. 전부 다 가치관의 혼돈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권이 하는 일을 야권이 했고 야권이 했던 일을 여권이 했고 뭐가 의인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이제 그만한 시점이 됐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평균케 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었다, 나도 그랬었다, 너는 안 그랬으니 나도 그랬어. 그냥 양비론에 빠져가지고 이제 혼돈된 가치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지금 평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아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잖아요. 높은 산들은 낮아질 것이며 낮은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예비되어지리라. 어떤 평지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로를 예비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내 속에서 이 법을 왜 율법을 갖다가 선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느냐 이 말이에요. 언약의 피를 왜 뿌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의 능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피를 왜 뿌리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 온 율법을 다 지키려 하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하여도 전체 율법의 올무에 다 저주에 걸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육체가 없는 거라. 그러므로 그 위에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뭘 얻느냐? 정결함을 얻습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22절 다시 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정결하게 돼요? 그거 보세요.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정결케 돼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이 그 핏뿌림의 권세가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지니까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14절 말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특별히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냐? 전무후무한 큰 예배당 짓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예배당 짓는 것이 소원, 목표야. 그 인생의 목표야. 꿈이야, 비전이야. 그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예. 그 교인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크리스탈로 전면을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예요. 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근데 부도 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목표야? 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지를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에 있는 성소를 너희 손으로 헐어라 그래요. 너희 손으로 이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죠. 너희 손으로 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전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 거는 것이 낫겠다. 아이고 이게 무슨 제사가 이 율법에 속한 제사가 짐승의 제사가 왜 이렇게 그냥 번거로운지 몰라. 그게 누가 하는 소리냐면은 레이족들이 하고 앉아있대요. 예? 제사장하고 예? 너무나 번거롭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무엇을 하느냐면 거기에 또 정치성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것이 들어가가지고 눈먼 거 딱 갖다가 제물로 드려버려요. 여러분들 요즘 사과철인데 사과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의 흠과를 사면은요 그냥 한 박스에 그냥 10,000원이야. 팍 떨어져 버려 가격이. 근데 그 짓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돈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물을 드릴 것을 사게 돼 있어요. 사게 되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온전한 건 10만 원이에요. 돈을 지불하잖아요. 이거 눈먼 거 갖다 드리면은 그냥 반값을 처리하더니 20% 처리하더니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말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말해요. 이 성전을 막 청결케 하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둘러엎고 돈 바꾸는 자들이 그 상을 둘러엎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것을 둘러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여금 장사는 집이나 아니면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노끈 가지고 그리고 상도 이렇게 들러엎으시고 아주 곱게 들러엎으셨는지 확 들러엎으셨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이게 상을 둘러엎으시고 노끈 가지고 뭐 노끈 가지고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예, 이러는데 이게 다 예시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린다마는 내가 다시 올 때 철장권세로서 그릇을 깨트려 버리듯이 예?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 노끈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이 성전을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었으니까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 몸이 성전 되심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짐승의 피로서 언약의 피로서 상징하고 있는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분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런데 굳이 승천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또 승천을 하셔? 그냥 계시지.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승천하시잖아요. 왜 승천하셨는가? 이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시느냐 하면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은혜 줄 자들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갈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무슨 말이 성립되냐면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어떤 자들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포함해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해가지고 올라가셨대요.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하셨는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허물라고 너희 손으로 허물라고 말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뭐 제사 드리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참것이 하늘로부터 모형과 그림자 이 땅에는 모형과 그림자인데 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바꿉니다. 너희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가 다 바뀝니다. 예. 예. 수가성의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사를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제사를 드린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면적인 개혁을 말을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왜? 이것은 다 그림자인데 성전에 참된 그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성전을 크게 짓는 게 인생의 목표야.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 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 손으로 헐으라고 말을 하고 또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 여기 계시니라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제 제사제도가 이 예배가 다 바뀌어집니다. 예. 예배가 바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잠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건 내가 그 마태복음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을 얘기할 계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면은 28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서 몇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지. 예? 솔로몬의 금성전 아니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요. 예? 아니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전부 다 금을 갖다 입히고 은을 갖다 입히고 노스로 만들고 이랬는데 이 모든 솔로몬 성전인데 들에 핀 백합화 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고 그러거든요. 영광이. 예? 왜 그럴까요? 왜 이와 같이 말을 할까요?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의 성소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를 다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해요. 예?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예?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30절에 다시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셔요. 3단노법인데요. 예? 29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말하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의 대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예배당을 짓는데 전체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예배당에 다 붙어 있어요. 예배당에. 이 예배당을 다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잖아. 다시 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네. 주님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여러분이죠. 할렐루야.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이 모든 걸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요. 네 어린 양 말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보다 솔로몬의 영화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스바냐사를 펼쳐보세요. 어디가 붙었는지. 스바냐사는 찾기도 어려워요. 예. 내 성경으로는 1309페이지가 있어요. 1309페이지. 여러분들은 아마 페이지 수가 조금 비슷하게 다를 거예요. 스바냐사는 1300 몇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디에 계신 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특성을 힘있게 하니까 나팔 소리 같이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이런 것들이요 이 주님의 이 사랑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속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에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해명이나 여러분들 피지인지 어디 나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걸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들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신데 너희 속에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계속 그것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속에 영광의 주님이시다, 소망이시다 말씀.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생김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여러모로 성별도 다르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주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내 주는 살아 계십니다라고 또 불러야 해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가 왜 그렇게 17절의 말씀을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때때로 여러분들 불길한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거나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내 안에 거하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없애버려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죠. 노집사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김영미 집사님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예. 주 앞에서 왜 내가 막 힘들고 막 무거운 멍에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거하시는 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는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크십니다. 거꾸로. 다윗은 어떻게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어디에? 자기 안에서 광대하신 걸 믿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주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어요.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비웃었어요. 골리앗 죽이더니 잘 돼, 신세 참 좋다. 너 쫓겨다니는 신세 돼가지고 말이야. 좋다, 꼴 보기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이처럼 말해요. 비웃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광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지금 궁핍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걸 그때마다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손이 늘어뜨려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거나 좌절되지 아니하도록. 참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성격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낙심할 일이 전혀 꾸덕도 안 해요. 예.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했더니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좌절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꺾여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연약함을 잘 모르죠.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이죠. 예. 근데 좌절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 팔을 늘어뜨리듯이 좌절 속에 빠져들고 아니면은 또 낙심하고 그 낙심하는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이럴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사울왕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처럼 핍박을 받고 그 속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속에서 고통을 많이 받을 때마다 내가 섬기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것을 외쳤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 안에서 놀랍도록 이 다윗이 그 시절들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언제나 저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자기 시대도 맡겨버렸대. 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시대를 하나님께 맡겨. 어떻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은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낳게 하고 난 다음에 무려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걸 입증하셨어요. 14년 세월 동안에 아무 말씀도 없으시죠. 예. 뭐 책망하면 책망한다고 그러지. 근데 책망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잘하는 거 보다가 아니면은 사라하고 하갈하고 막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거 그거 쳐다보다가 인생 막 가는 거야. 예. 13년, 14년 세월이 막 지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잘못한 것을 알으니까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만을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던 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듯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것만 끝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만 맺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해보시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잠잠히 사랑한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고 친구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잠잠히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딱 그것으로 끝나면 하나님만 전능하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아브라함 속에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 완전케 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더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100세가 되던 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늘의 성소를 여시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며 성령을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시며 배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마다 부르짖을 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붙어 있으며 그 은혜 속에서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